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한 교회에 있을 때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혹시 이제 자동차 운전을 하시다가 저 앞에 교통 경찰이 보이면 내가 법규를 위반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저 경찰이 나를 혹시 잡게 되면 내가 핑계를 대려고 미리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교통법규를 어기든 어기지 않든 간에 저 앞에 경찰이 있어. 그럼 혹시라도 내가 나 자신을 이제 돌아보고 혹시 내가 잡혀가지고 저 부르면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될 것이다. 자기는 그런 핑계를 대려고 준비를 한대요. 그래서 나도 그러느냐?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니까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도 그런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그런 생각 하십니까? 싸우려고 되더니 미리 생각하고 핑계 대려고 하지 않느냐? 혹시 그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래 경찰을 이래 잡히면 사람들이 자기가 이 법규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규 위반에 대한 거에 대한 말보다는 변명, 핑계 그런 거를 아주 많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누가 아프다느니 뭐 어떻게 했다더니 막 별의별 핑계를 다 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이 상식적인 이 변명이 통하는 일들도 있지만 이 변명이 안 통하는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명이 우리에게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은 순간들이 정말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명이나 핑계에 대하여 우리 유명한 사람들이 한 말들이 있는데 제가 좀 10가지를 가져왔는데 좀 봅시다. 솔직하고 장부다운 인격에는 변명이 필요 없다. 멋있습니까? 대장부는 뭐 하지 않는다? 변명하지 않는다. 남자라면 굳이 변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남자분들 많이 계시죠? 뭐 하지 말아야 돼? 변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변명을 잘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도 잘할 수 없다. 벤자민. 그런 거 없습니까? 정말 그래요. 변명 잘하는 사람은 다른 거 잘하는 거 없습니다. 자, 또 인생은 한 번뿐이다. 변명을 지어낼 시간에 행동을 하라. 멋있죠? 삶의 즐거움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변명거리를 만들어내느냐와 반비례한다. 삶의 즐거움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변명거리를 만들어내느냐와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즐거움은 변명 안 만들어내는 것에 이제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남을 위한 변명은 해도 좋지만 자신을 위한 변명은 결코 하지 마라. 이런 멋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6번째. 실수에 대해 변명하면 그 실수를 한층 더 돋보이게 할 뿐이다. 실수했습니까? 그냥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거 변명하면 그 실수만 더 커져 보인다는 것이죠. 불가능이란 노력하지 않는 자의 변명이다. 나폴레옹 아저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불가능이란 노력하지 않는 자의 변명이다.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길을 찾을 것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늘 여러분과 저는 길을 찾아야 되지. 그것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런 변명을 우리가 찾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8번째. 승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지만 패자는 말로 행위를 변명한다. 승자는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명 중에서 가장 어리석고 못난 변명은 시간이 없어서다. 이거 가장 어리석고 못난 변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변명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 본문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본문 사무엘상 1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앞부분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박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오늘 사울 왕은 그 시작이 첫 출발이 좋았습니다. 먼저 번 시간에 사울이 암몬 백성을 잘 무찔렀죠. 그죠? 기억나십니까? 사울 왕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그는 화려하게 왕으로서의 데뷔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몬은 무찔렀지만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의 라이벌인 블레셋을 무찌를 차례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블레셋은 정말 눈에 가시인 것입니다. 호시탐탐 이스라엘 백성을 넘보며 쳐들어와서 이 블레셋 앞에서 이스라엘은 늘 약소국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새로운 이제 역사를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블레셋 군대 앞에서 쩔쩔매는 그러한 민족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이스라엘,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세우고자 그는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선택한 것은 최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다. 그러한 말을 사울이 아마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제대로 공격 한번 하지 못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그저 수비하기에 바빴던 거예요. 늘 소극적이고 늘 수동적이고. 그러나 이번만큼은 이제 사울이 왕으로 데뷔하면서 뭔가 다른 형태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우리가 먼저 블레셋을 친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누가 먼저 친다? 우리가 먼저 친다. 자, 내용을 보십시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요나단이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 아들이 이제 먼저 거기에 천명된 이 군사를 모으고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먼저 쳤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니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백성이 사울이 모인 곳으로 모였습니다. 이제 전쟁에서 멋있게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블레셋 수비대를 치고 또 블레셋 지역에 그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이 붕괴를 하겠죠. 너희들이 감히 우리 블레셋을 쳐?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전면전 전쟁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정말 열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한판 전쟁을 붙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받은 블레셋이 어떻게 했는가? 자, 여기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자, 보세요. 병거가 얼마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윈 동쪽 믹박스에 진침해. 여기 이제 베다윈 믹박스가 어딘가 여기 성경은 이제 좀 말하는데, 여기 보시면 사울이 왕이 된 이 길갈에서 바로 서쪽으로 믹마스 여기 이 동네입니다. 자,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나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다. 마병이 6천이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병거는 말 2마리가 끄는 전차인데 전차에는 최소 2명 혹은 3명의 군인이 탄다. 여기에 2명 내지 3명이 탄다. 한 사람은 말을 조종하고 한 사람은 이제 칸이나 창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병이 6,000명이다. 합하면 최소한 말은 6만 6천 마리, 군사는 6만 6천 명. 여기에 손에 창칼을 든 군사들을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았다.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가 작은가 반면에 지금 블레셋 군사는 어마어마하게 모여드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이길 승산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것을 듣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혹함을 보고 절박하여 물과 숲풀과 바위틈과 동일한 곳과 문문이 숨으며 어떤 이웃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각 들려 땅으로 가니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떠나가라. 처음에 뭔가가 해보겠다고 딱 모여가지고 기세를 쫙 폈는데 알고 보니까 상대방이 뭐해요? 세게 나가는 거예요. 엄청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예요? 기가 팍 죽은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뭐 하더라? 떨더라. 그래서 바위 틈과 은밀한 곳, 굴, 숲을, 웅덩이 다
다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제일 곤란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왕이겠죠. 나가서 싸우자 딱 그랬는데 다 모였는데 적군을 딱 보니까 백성들이 지금 다 숨어버리는 거야. 그럼 왕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격상 나를 따르라, 안 따르면 죽는. 야, 이게 정말 난감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승산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 어마어마한 저기 마병 전차 부대가 딱 서 있고, 그렇다고 뭐 내가 뭐 여기 전에 블리앗의 장군 골리앗처럼 뭐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도 아닌 거고, 한번 들어오면은 뭐 이거는 뭐 죽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백성들은 다 숨어버리고 말이죠. 자, 이스라엘 군은 전세가 불리한 것을 보고 저마다 굴이나 바위 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를 찾아 몸을 숨겼고, 더러는 요르단 여우를 건너 가드와 길르앗 지방으로 달아났다. 사울은 길갈에 남아 있었는데 그를 따르는 군대는 모두 떨고 있었다. 진퇴양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후퇴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도지도 못하고, 이럴 때 이 지도자 참 난감한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일도 그래요. 뭐 어디서 뭐 하자 그러면 백성들이 안 따라주면 참 이 지도자들은 난감한 거예요. 이 사울이 얼마나 참 한심했겠습니까? 백성들이 원해가지고 왕이 됐습니까? 그잖아요. 자기네들이 원해서 왕이 됐잖아요. 그 왕이 됐으면 숨을 걸어서라도 왕을 따라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싸우자 그러니까 도망가 버리고 숨고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떨고 말이죠. 이 전쟁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지겠죠. 그런데 더 문제가 있어요. 더 문제. 자, 여기 봅시다. 읽어봅시다. 사울은 시작. 지금 이제 백성은 정말 갈팡질팡하고 도망가고 숨고 떨고 있는데, 이때 이제 선지자 사무엘, 자기에게 기름 부어준 이 선지자 사무엘이 이제 며칠 뒤에 이래 동안 기다리면 내가 그거 갈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기다려도 이 선지자마저 안 오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왕도 지금 뭐 왕이 돼가지고 경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왕도 이제 왕된 지 얼마 안 됐고, 사람들 백성들을 다스려 본 지 통솔력도 없고, 그 전에 기억나지요? 암나기 찾으러 갔다가 누구보다도 못한 왕이었어요? 함께 데려간 종보다도 못한 왕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나잖아요. 그런 왕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이제 이 일을 꾸려 나가야 되는데, 하다못해 자기를 조력하는 선지자, 제사장 사무엘이라도 좀 빨리 와서 이거를 좀 수습해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약속한 시간에 오지도 않고 말이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 부조와 선지자 617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고치시키는 결정적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사울은 날마다 기다리기만 하였다. 이제 이미 지도력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더 이상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선지자가 정한 기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그는 그 자체의 조바심을 느끼고 그를 에워싸고 있는 괴로운 환경에 스스로 낙담하였다. 그러나 사울은 참을성이 없었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대신에 저희를 인도하고 지도하도록 선택한 왕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나마 옆에 있는 몇 백성들은 그냥 왕만 쳐다보고 있고, 왕은 다른 거 하지도 못하고 뭐예요? 그냥 멍하니 기다리고만 있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왕으로서, 이번 전쟁의 지휘관으로서 사울은 어떤 일을 했었어야 마땅할까요? 보세요.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엄청난 적군 블레셋 군대는 눈앞에 진치고 있고요. 사무엘 선지자는 기다려도 오지도 않고요. 군사들은 사기가 떨어져서 떨고 있고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지도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고 싶을 심정일 것입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심정인 것입니다. 속으로 그럴 거예요. 내가 왜 괜히 왕이 된다 해가지고, 나는 또 원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지. 그때 기름 부을 때 도망갈 걸. 이 위급한 상황에 사울이 선택한 건 뭔가?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사울 왕이 선택한 방법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다. 뭘 드리는 것이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다.
제사를 통해 이번 전쟁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줘야만 했다. 그래서 사울은 부랴부랴 제사를 드렸다. 일생일대에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인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죠. 제사는 누구만이 드릴 수 있어요? 제사장만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까짓 거 나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만이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아무리 긴급하고 아무리 긴박한 그러한 상황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를 뭐 했어야 합니까? 기다렸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무엘은 7일 후에 길갈로 갈 테니 그때까지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7일이 완전히 다 지나간 것도 아닌데 다만 사울이 그 시간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을 뿐인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는 거예요. 러시아에 자칭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2020년 9월 23일 신문에 나옵니다. 이분이 신도 돈 빼앗고 폭행하고 자칭 12대 예수 체포돼 가지고 감옥에 갔다는 내용. 한국에만 자칭 예수가 있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자칭 예수가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전 9주 쪽에 보면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 이 세상에 수많은 똑같은 죄인들이 자기가 능력을 가지고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고 그러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이 세상의 인간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예수가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사울도 결단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그가 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그가 침범한 것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에요. 지금 상황이 장난이 아닙니다. 백성들은 여기서 뿔뿔이 흩어지고 당신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지. 블레셋 사람들은 코앞까지 쳐들어왔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전쟁을 치르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요거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두 글자로 변명 또는 핑계. 뭐 했다고요? 여기 뭐라고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죄를 범하는데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변명이고 핑계인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게 하나님 앞에 통합니까? 그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짓는 죄가 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와가 어쩔 수 없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결코 아니죠. 여기 계속해서 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왕이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명령대로 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왕의 왕국을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나 이제는 왕의 왕국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니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한 바를 왕이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자기 백성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왕 세운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이 왕은 폐위될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앞에 나타난 그 전쟁,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변명을 듣고 사무엘은 그 사울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당신이 분명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그 결과로 당신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 것이라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왕 같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 사울 왕처럼 왕의 택함을 받은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훌륭해서가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의 종보다도 못한 사람을 우리를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을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우신 왕을 자리를 박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 같은 자리에 앉혀주시고 입혀주신 그것을 잊지 마시고 이러한 범죄를 결코 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사 한 번 드린 게 무슨 큰 잘못이라고 왕위를 폐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너무 과하게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제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울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주변의 상황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하나님보다는 이 주변 상황을 더 믿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사울의 근본적인 문제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마음속에 없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보이지 아니하느니 다른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보이고 그 군사들이 보이고 두려워 떠는 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보였다면 어떨까요? 블레셋도 그 백성들의 두려움도, 백성들이 숨고 하는 것도 전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을 여러분의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느냐가 문제이다. 사울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상황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1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때 사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사울에게 임해야 하는데 사울의 마음속에 지금은 그 순간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영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서 우리가 그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울은 상황이 급하다, 절박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을 저버렸다. 사울이 사무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제사를 드린 것은, 자, 시작.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혹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사울처럼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와 기도로 바라보시고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그는 왕의 자리에서 박탈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말은 누구예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자기 스스로가 왕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왕입니까? 우리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왕은 누구만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만. 그러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만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만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든 크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저가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고요? 아멘. 여러분과 나의 도움은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 확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군사는 600명이고 백성들한테는 뭐도 없었다고요? 칼도 창도 없었다. 어떻게 싸웁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블레셋은 3,000명일 때 여기는 고작 600명이에요. 무기도 없었어요. 오합지졸이에요. 총체적 난국이에요. 사울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면, 사무엘이 오기를 끝까지 참고 기다렸다고 하면, 사무엘의 책망을 빨리 회개를 했더라고 하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사울을 보십시오. 핑계. 그런데 우리는 바빠서, 아파서, 피곤해서, 정신이 없어서, 그럴 기분이 아니라서, 상황이 안 좋아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해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런 핑계를 대면
다 누구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사람은 왕자의 자리에서 폐위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즉시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핑계 대봐야 우리의 죄만 더 커지는 것입니다. 핑계 없는 뭐는 없다? 네, 핑계 없는 무덤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로부터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 이래서 그거 사람한테는 하는 것이 하나님한테 안 통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뭐 그거 제가 그래서 저한테나 해당되는 거지 하나님한테는 핑계 안 되는 것입니다. 핑계 없는 신앙 해야 합니까? 핑계 없는 신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적 466쪽이에요.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장애물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순종하지 못할 핑계를 찾으려고 노력할지 모르나 그는 심사를 견딜 수 있는 핑계를 댈 수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는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현재의 삶이 늘 핑계로 신앙생활하면 그분은 결단코 하늘나라 못 가는 것입니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내 생에는 핑계는 없다. 따라해 보세요. 시작. 결심하셔야 됩니다. 뭐에서만큼은,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에서만큼은 핑계를 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선 위주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내 삶의 신앙이 우선하는 것은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변명을 들으시는 것보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였다는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순종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했다고 나무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잘못할 수 있습니까?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핑계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안 통해요. 대신에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이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뭐예요? 믿음과 순종,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의지, 하나님은 그거를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는 전투의 문제는 외부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울 자신 속에 일어나는 믿음의 전투가 더 컸다는 것입니다. 600명 가지고 3,000명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창도 칼도 없는 600명 가지고 얼마든지 저 블레셋의 병거와 마차를 가진 3,000명의 블레셋 군사를 우리 하나님은 이길 수 있습니까?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마음에 더 큰 불안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길 수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의 영역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패배한 것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자, 뭐라고요? 그는 하나님의 자리를 스스로 차지해야 하는 내면의 전투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외부에 있지 않아요. 다 누구하고의 문제예요? 나 자신하고 문제. 내 자신이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확고히 서 있으면 외부의 어떠한 것도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강력히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도움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이 말씀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계십니까? 네. 사울의 왕위가 영원히 계승되지 못하게 된 이유는 바로 사울이 하나님의 자리, 최고의 권위의 자리를 스스로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었지 그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왕자의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사람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신앙의 그 자리에 누가 앉아 계시는 거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여러분의 왕자로 앉아 계실 때에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을 시험하는 시간이 당도하였다. 뭐가 당도하였다?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테스트 시간이에요. 테스트. 사울을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이제 사울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신의 명령을 따라 인내로 기다리는 사람인가, 또 힘든 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걸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있는데, 이 테스트에 사울이 뭐 한 거예요?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때로는 내일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테스트를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그 순간이 오면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 이 사울이 진 것을 꼭 기억하셔서, 나는 누구처럼 되지 말자, 나 오늘 사울처럼 되지 말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내면의 최고의 권자를 주님께 양도한 사람은 왕이신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왕자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차지하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자리에 다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가슴에 모시면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왕이신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 3,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을 확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으신 분은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으려 하다가 그 왕자가 길지 않음을 사무엘을 통하여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 우리 마음 깊숙이 새기고 받아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왕으로 모시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과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죄된 삶에서 벗어나며 또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핑계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돌보아주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